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잘 어울리는 이 예가 아마 모세의 출생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 핍박이 극에 달한 시기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웅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경에 영웅이란 단어도 나오고 또 영웅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유사 어휘들도 나옵니다만은 성경에서 영웅이 직접적으로 쓰인 것은 세상의 영웅이라 같은 이사야서 말씀과 같은 그런 경우에만 주로 나옵니다. 성경은 모세를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수많은 영웅 쓰겠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영웅 가운데 바로 이 모세도 들어가 있고 모세의 부모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런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영웅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를 영웅으로 여기지 말고 증인으로 지금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존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나오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상급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일의 증인으로 이런 수많은 사람들, 이 모세 같은 사람들이 사용된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의 위대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성경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지 않고 믿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출생부터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 사건 전체를 보면서도 어떤 영웅의 입장에서 영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증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가 또한 증거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어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시켰습니다.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 일을 시킨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일이 모두 다 흙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묶어두기 위해서 이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장 10절을 보면 끝부분에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노예로 지금 삼은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매여 있기를, 애굽 땅에만 거주하기를, 땅의 일만을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아론을 택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을 좀 내보내달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의 응답이 4절 이후에 나오는데 바로의 응답은 다 무엇이냐면 그렇게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날 수 없고 이 땅의 일들만 해야 된다면서 계속 땅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서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들이 내립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 경험했을 때 바로가 이제 조금 생각이 약간 바뀝니다. 그러면서 제안 하나 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만 그 일을 하라고 땅에 계속 속박해 놓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지금 혼합하고 있는 그것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 땅에 계속 매여 놓게 하는 것, 애굽 땅에 속박해 놓는 것이 바로가 한 일입니다. 이처럼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의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거기에 그냥 빠져있게 만듭니다. 또는요 재물의 유혹에 빠져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성령의 열매,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일,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계속 매여있게 만드는 일,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 이 세상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것에만 눈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빠져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모습들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땅의 것에 매여있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젠 12절부터 또 다시 나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성도들의 삶,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의 현실이 어떻게 바뀌던지 간에, 땅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점점 커지던 간에 땅의 문제에 나를 메어놓지 않고 하늘에 나의 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계속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시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엄청나게 어려운 일, 땅에 것에 집중하는 그 일들, 흙 이기기나 벽돌을 굽는 것이나 같은 농사짓기 같은 땅에 매여있는 그 일들이 작동하지 않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새로운 계획 세운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산파를 이용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 아기면 죽이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사람, 이름 없고 가장 약한 그 산파들,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일이 지금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애굽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게 진 것입니다. 이유는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위의 것을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또 실패하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당시 애굽은 다신을, 여러 신들을 믿는 사회였습니다. 이 나일강과 연관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과 연관된 신들은 그 신들 중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도 매우 위대한 신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남자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신보다, 그들이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약하다는 것을 지금 너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던져진 그 꼴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의 핍박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삶 사느냐?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없지 않느냐? 내 힘이 더 크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힘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점 핍박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시간적인 순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제별로 적힌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명령,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는 그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의 부모들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결혼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태어난 이 아들은 이 집에서는 세 번째 자녀입니다. 첫째 자녀는 누이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고, 둘째는 모세보다 3살 많은 아론입니다. 셋째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아들 아론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여러분 확인하시고, 자세한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아론이 태어난 것은 산파들이 믿음으로 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세랑은 3살 차이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이런 명령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모세의 입장을 보자면 조금 억울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셋째인, 아무튼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보니 잘생겼습니다. 엄마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있느냐. 고슴도치도 다 자기의 아이는 이쁜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엄마 눈에는 분명히 이쁜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잘생김은 어떤 외모적인, 육체적인 잘생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잘생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가장 위급한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이 지금 스데반의 기록에는,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문에는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가 잘생겼다, 모세의 엄마가 보니까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보니 아름다웠다, 잘생겼다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의 어디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는 말이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이 토브는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딱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흠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모세를 지으셨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세의 부모도 지금 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행동하는 대로 그 행동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고 찾으며 나아갑니다. 모세의 부모,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모세를 제한 어느 누구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이라든지 아니면 모세의 누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모세 부모의 이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 사람의 이름도 나올 정도인데 모세의 부모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서야 비로소 그들의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도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 나올 때 함께 나오는 것이지 따로 나온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처음부터 밝힐 수 있었지만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연약했던 사람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산파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 그런데 요셉의 죽음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의 구체적인 증거로 최초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산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연약하고 이름을 바뀔 필요가 없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들의 셋째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이들 가문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이 유명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모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의 이름도 미리암과 같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이 마리아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이다 했어요. 그가 지금 비천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가장 지금 비천한 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도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기가 지금 그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엄청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의 모습입니다. 당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만약 모세의 때라고 한다면 애굽왕 바로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세계의 그 당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밑에서 지금 다 종으로 있고 식민지 백성으로 있습니다. 세상의 힘 아래에 있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그가 호적하러 가야 했습니다. 임신한 것을 핑계로 대갖고 나중에 가겠다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가야만 했습니다. 가서 출산할 때가 돼서 출산을 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비천한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 한두 번씩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세나 힘이 있으면 없는 방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최소한요, 주인이 쓰는 방이라도 내주는 것이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출산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게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모두가 다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아주 비천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비천한 곳에, 그 비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 보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참한 사람,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가장 약한 사람, 이름도 바뀔 필요가 없는 그 사람,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태어나자마자 모세나 예수님이나 둘 다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던지기 전에 부모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1장 마지막을 보시면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애기 소리가 들리면 애굽 사람들이 가서 살펴보고 남자아이면 잡아다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가 결국은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모세의 부모나 예수님의 부모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결국엔 도망가는 모습이 되지 않느냐. 결국엔 애굽 왕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이 되지 않느냐. 결국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보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와 지시가 있었다고는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거 믿음에 실패하고 믿음이 약해져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도망가는 그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망가라면 도망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이들은 지금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지금 그가 애굽 나일 강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옵니다. 지금도 인도의 겐지스 강에 가면은 인도인들이,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결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궁궐에 깨끗한 물 많이 있습니다. 목욕 환경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에 간 것은 나일강의 신들에게 자신을 들여서 깨끗함을 얻겠다고 하는 그 신들에게 헌신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갈대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 상자에 쓰여진 단어가 노아의 방주에 쓰여진 단어와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페르 나무에다가 역청을 바른 것처럼 이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시너들을 통해서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압니다. 아,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분명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바로의 명령대로 바로 강에 던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로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왕은 지금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에 들어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밖에는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는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따르면 한 7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7살 여자 아기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과 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7살 여자아이의 말에 바로의 딸이 설득됩니다. 가서 어머니를 유모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딸이 얼마나 이 미리암이 대단했는지
출애굽기 2장 8절을 보면은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서로 지금 행동한 거예요. 7살 지금 그 여자아이가. 그럼에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의 딸이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얘들을 속이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일을 허락했습니다. 어떻게 허락합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허락했는지 알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다고 밖에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 그거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이 고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 손을 이끌고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로의 딸이 가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가 데려다 주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한 3년, 4년 정도 됐을 거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이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심어줘요. 그 짧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은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의 딸은 모세가 오자 그 아이, 남자아이에게 이름을 모세라 지어주면서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모세라고 짓습니다. 근데 원래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이름이고 애굽 왕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족, 당시에 그 애굽 왕족의 이름에는 이 모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로 딸의 아버지 바로가 투투모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람세스라고 하는 나중에 왕도 등장하게 되는데 애굽에 람세스 할 때도 미음과 시옷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람세스 뜻은 뭐냐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애굽어로, 고대 애굽어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 보고 넌 태어났다, 이제 뭐래요? 내 왕이 되게, 왕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자기의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음과 모시스라고 하는 그 음과 비슷한 히브리어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건져내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이 건져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본인이 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왕자 그 당시의 교육을 보면 주변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와 언어까지 다 배우고 군사 교육과 지도자 교육 다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또 광야에서 있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의 훈련을 이미 그때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의 계획이 바로의 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자기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딸을 통해서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고고학자들의 몇십 년 동안 20세기 중후반부터 하는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연구에 보면은 이 바로의 딸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애굽의 왕비가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비 역할을 하면서 애굽을 다스리는 여왕 같은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식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엄청난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기가 물에 던져졌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건져 주셔서 오히려 바로의 그 심장에서 바로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으로 피난 가야 됐고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자라야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가셨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일은 우리 눈에 지금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만이 나타나는 길이기에 사람들이 자랑할 것, 자랑할 만한 것, 세상이 자랑할 것은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헤롯 땅의 살해 위협으로 겪고 무력하게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했고 그것도 부모 손에 그냥 이끌려간 겁니다. 어린아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는 촌동네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갈릴리 사람들도 비웃는 그곳에서 자라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채울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장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또 여러 환경 속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드시는 중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만드는 일, 자라게 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시간 속에 나다. 나의 현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땅의 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나의 현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들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